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 부르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에서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죠. 벗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 중에서도 오랜 세월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친구를 벗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벗과 함께 있으면 참 좋죠. 같이 놀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다정한 대화도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인 아브라함을 그런 벗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벗이다 그렇게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75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인간이 아닌 치사한 짓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남의 나라 왕에게 내주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낳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기 부인의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는 세월이 좀 지나서 본부인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으니까 사라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시기 싫다고 미워하니까 본부인 사라의 말을 쫓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인데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 광야로 그냥 내쫓아버렸던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떠오르는 의문 한 가지는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그렇게 좋게 여기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가지 반짝하고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도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까지 생각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아낼 수만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도 하나님을 벗으로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벗으로만 생각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어디 있겠으며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감동이 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도 좋게 여겨졌던 이유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 사이에 교제가 없이 친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친구 역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냈습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냥 일반 대화가 아니고 굉장히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통사정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소돔성 안에 의인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 그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면서 제안하는 게 하나님 혹시 저 소돔성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지. 하나님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가 너무 크게 부르구나. 그래서 금방 하나님 45명은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그러고선 또 40명으로 그렇게 해라. 30명은 안 될까요? 뭐냐? 그렇게 20명이면 어떨까요? 그래 20명이라도 난 다 용서하겠다.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어요? 그래 그러지 뭐. 근데 이 대화를 잘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경외해야 할 하나님과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순간 계속해서 말을 바꾸면서 흥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례한 짝이 없는 이런 아브라함의 흥정을 왜 하나님은 오냐 하면서 다 들어주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허물 없는 벗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과도 아주 가까운 벗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친근감을 가지고 찾아나와서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려고만 하면 우리 하나님 급하로 활짝 여시고 어서 와라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하게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기도죠. 기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압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벗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 수 있는 영적인 교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알아서 뭐 다 들어주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고 대화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할 것이라도 회개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불쑥 들어와서 함부로 이렇게 해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많이 다 알고 계신데 여러분이 속으로만 꿍꿍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뻥끗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답답하시겠죠. 안타까우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은 이럴 때 보면 우리 인간 부모님들의 심정하고 참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부자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분가해서 나갔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생활이 힘들어. 그래서 얘들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손자 손녀들 보면은 작년에 입던 옷 막 꽉 조이고 여기저기 해진 거 그냥 입고 있고 막 이런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걔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 된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에게 야 너 돈 좀 필요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해?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근데 아들 딸들이 요즘에 보면 자존심들이 강해갖고 나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내가 벌어서 살 거예요. 뭐 이런 자녀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손해는 누구죠? 자녀들도 손해를 보고요. 그런데 그걸 안타까워해서 주지 못하는 부모들의 마음도 아프죠. 주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아프죠? 그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된 여러분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게 마음이 아프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요청만 하면 내가 인생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청을 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고생들을 하면서 부모된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걸 볼 때 부모된 여러분은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여러분 딱 보니까 우리 아들도 그렇게 좀 자존심 갖고 손 좀 안 벌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명히 4명 됐습니다. 4명.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그렇게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큰 문제를 당했으면서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으며 또 여러분이 계속 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벗이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59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복잡한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 한마디 못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도움의 돌 대신 에벤에셀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자녀로서의 특권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이 복잡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미천한 인간 된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진정한 벗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평상시에 몇 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뭐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냥 불쑥 찾아와서 엄마 아빠 나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돈 좀 주세요. 사실 그렇게 하면 얄밉죠.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교제해요. 부모님에게 매일매일 전화도 드리고 수시로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 부모님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필요할 때 와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많고 힘든데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식사하면서 식사 기도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다니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며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사이의 특징 첫 번째는 이렇게 친구는 끊임없이 서로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친구는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는 서로 사랑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반드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다는 사람한테 에이 그래도 뭐니 해도 돼지고기가 역시 맛있지 하면서 맨날 돼지고기만 사준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그걸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일 그리고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상대가 원하는 일을 해줄 때 부득이 내가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해야 될 때에라도 그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마찬가지로 그냥 듣기에만 뻔질을 한 사랑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많고 뭐 말주변이 좋아갖고 뭐 사랑해요 뭐 기도하는 척하고 이런 거로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질만 잘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덕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회칠한 무덤아 또는 이
이 가정스러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말만 사랑하네 말만과 신앙인이네 이러지 말고 인생의 삶에서 보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내가 힘은 좀 들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이거 좀 해주세요, 이 부서에서 좀 봉사해주세요 하면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참 소중한 일을 맡겨주셨네요 하면서 감격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아닐까요? 생각과 말로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명을 다 지키는 것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힘을 필요하면서 말은 잘하면서도 교회를 좀 봉사같이 합시다, 한번 모입시다, 이런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눈치 살살 보면서 작전을 쓰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믿기 시작한 지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이제는 은혜를 조금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할 때도 눈물 흘리고 이렇게는 하는데도 그 정도 신앙 수준이 됐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전혀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을 과연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해서 그걸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이 사람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듯이요, 행함이 없는 사람도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아무리 손해가 나는 일인 것 같아도 무조건 순종했던 것 우리가 잘 아시죠.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번제물, 그건 뭐냐면 칼로 죽여서 내장을 다 씻어내고 그걸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백세 얻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칼로 찔러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왜 그랬죠?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축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만 그런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희생을 치르신 것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차마 그냥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을 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때때로 희생을 동반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아무런 희생과 수고를 치르지 않고 입으로만 사랑하겠다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을 동반한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은 본을 보여주셨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희생을 감수하고 진정으로 사랑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래서 서로 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희생할 수 있어.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친구사의 특징 세 번째는 서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하나님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있을 것을 신뢰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정말 즐겁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고향에 있었다면 훨씬 더 편안했을 텐데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산전, 수전, 시가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여전히 묵묵히 믿음을 지킬 때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듬뿍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지키실 거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면한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친한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시되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당장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라 그러면 그냥 딱 멈추고 심 싸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하다거나 부유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을 주신 것은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주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합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벗이 되어주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너무 확실하게 왔기 때문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14년간 몸담고 있었던 GM 자동차 회사 시니어 프로젝트 엔지니어 직책을 그냥 한순간에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 하나로만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한 벗이 되어주신다는데 그 이상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거면 됐죠.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딱 꽂히면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듣고 믿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주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벗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하고 어떤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는 하나님의 벗으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땅끝 모퉁이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가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우상,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팔아먹고 살던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 세계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이 극동 제일 동쪽 끝에 땅끝 모퉁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고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장차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신앙교회에 모아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당신은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벗입니다. 너무 긴가요? 대충 하세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시로 자기가 선택한 것, 변경하고 약속한 것 다 취소하고 변경하고 맨날 이러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이제 벗으로 삼아주셨다는데 감격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과 언약을 꼭 믿으시고 평생 감격과 감사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벗이 되는 방법,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또 아침에 일어나도 교제를 했고요. 하루 종일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보는 대화를 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제일로 사랑하셨고 제일 기대를 많이 걸으셨고 또 제일 확실하게 밀어주셨기 때문에 마침내는 우리 인류 믿음의 조상으로 제일 높이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벗이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의 인격이나 생활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보다 그렇게 뾰족하게 대단히 나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까운 벗으로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어떤 점이 뛰어날까?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뛰어난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가 막힌 신앙의 지혜가 있었어요. 신앙의 천재였습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두 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누구의 추종을 보라.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축복받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고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받았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겠어. 요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왕 신앙생활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벗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